예배와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주가 장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처럼 많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처럼 찬양 488장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의 소망 누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받기를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계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허옇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각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함께 이제 5장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에서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종들, 아내들, 남편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였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장로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현대에서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목회자이고 또한 리더이고 또한 교사들이지요.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대표자로서는 목회자가 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 자신은 사도고 여기 이제 개교회의 작은 교회의 그 교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대표자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라.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대표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들보다 우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장로. 함께 장로죠. 여기 장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나와 너희들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리더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그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만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만났고 모셔드렸고 그분과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을 우리 만난 자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까? 라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 질문을 있을 때 대답을 못했었어요.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충성이 되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듯이 정말로 내가 대학원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전도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면 가서 배우고 싶었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정말로 성경책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에 함께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지금까지 종들, 아내들, 남편들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지만 오늘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여 우야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양무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족속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그 사도였던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그걸 맡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 중에는 양무리를 치라 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양무리들을 바로 이 장로들에게,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대표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기 위해서 리더와 교사들에게 맡겨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제자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또한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교회의 대표들은 또한 교회에 있는 리더와 교사들에게 맡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고 그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과 양육과 훈련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회자들과 리더와 교사들에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장로, 목회자, 리더, 교사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자신의 뜻,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의 헌신과 봉사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서운하고, 알아주면 우쭐해지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요.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억지로 감당한다든지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교회는 시끄러지고 교회는 분열하게, 마지막은 또 분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헌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무엇이죠? 헌신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었고 헌신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사례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 것이죠. 구약의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들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례이기 때문에 또한 직업으로 생각해서 사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보았고,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80% 이상은 어떻게 돼요? 80% 정도는 100명 이하 교회고, 그리고 33%가 50명 이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헌신자들은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한국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다 독립되어진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이 한국교회만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아낌없이 자신의 걸 내어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존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져요.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아낌없이 드리려는,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도 드리려는 목회자들 또한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장하지 말라, 본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장하지 말라, 본이 되라. 주장한다라는 것은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세로 명령하거나 그렇게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지배하거나 또한 다스리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양을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지배하는 자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세상에서 권한이 있고 촛불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프레임에서, 그 세상의 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지배해요. 돈이 있으면 지배해요. 더 많이 알면 지배해요. 세상은 항상 무엇으로 초점을 목표적으로 나가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줘요. 바로 사단이 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프레임에 우리는 교회의 프레임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것은 돈이 있을 때요.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회장이 돈이 있기 때문에 뭐하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경영에서 뭐냐면 가장 좋은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선물을 준다? 뭐 복지 혜택을 준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일까요? 인센티브죠. 돈이에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준다. 보너스를 많이 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공부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요. 자신의 시간 다 쓰고요. 사람이 움직여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상의 조직이에요. 제가 그래서 경영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서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돈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진정성은 없어요. 그러다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직급을 더 높은 데로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현실이죠.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그래요. 왜? 돈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거기 그 회사에다가 뼈를 묻는다고 해서 책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거나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거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배하는 조직 구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지배하는 자세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이 되겠죠. 능력 있는 부교육자를 데리고 와요. 그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이게 돼요. 능력 있는 부교육자는 평생을, 그러나 능력 있는 부교육자는 평생을 그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결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부교육자를 통해 진행하게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부교육자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멈춰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잘했어요. 교회 있는 모든 방송 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가게 됐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터넷과 모든 방송 시스템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알아왔던 교회도 부교육자가 1년에 2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뭐 했어요? 인원이 50%가 줄었어요. 돈으로 움직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돈으로 또 그들을 잃어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교육자의 또한 새로운 사람의 부교육자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분도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부교육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지식적인 양육만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배함을 통해, 명령함을 통해 양육하고 돌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지배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적인 양육만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그들이 헌신되는 사람들도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므로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배가, 여기에는 지배가 없어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으로 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사랑으로 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지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뭐죠? 사랑으로 본이 되어는 부모와 같은, 정말로 그 부모와 같은, 또한 그런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도된 베드로, 정말로 각 교회에, 정말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은 세상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러므로 각 교회 대표들, 리더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 사도들을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게 되면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들은 목회자를 봐야 되고 목회자는 누구를 보는 거였어요? 사도를 보는 거였어요.
사도는 예수를 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이런 본이 되는 그 길이 그런 본이 되는 그 역사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진행을 세상의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정말의 양무리들을 돌보며 세우고 제자로 세워나갈 때에 그리하게 되면 4절에 보면 목자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타난다는 걸 언제를 말해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듯이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재림하신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의 멸류, 관이라는 것은 뭐죠? 멸류관을 말합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장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요즘 메달이죠. 요즘 금메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월계관과 같은 그런 메달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이라. 승리의 길이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목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고 사랑으로 본이 되는 일에 집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냐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월계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정말 엄청난 큰 영광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 환경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마음들이나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정말로 끝까지 또한 다시 나와 함께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아니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 이런 GTW를 하는 것을 시작하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을 해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기도만 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일에는 비전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 신앙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뵙거나 그런 분들을 알게 되거나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저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목숨 걸고 좀 해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행하는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서 그 일들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정말 그저 주님 오시는 그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정말로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다 좋아라는 그런 정말 칭찬을 드릴 수 있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로 우리 리더들이 받아야 될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서는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 또한 우쭐해서도 안 돼요. 또한 그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또 절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온전한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목자장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내가 너를 내게 뭘 했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에게는 뭐죠? 정말로 네가 정말로 충성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꿈꿔야 돼요.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우리 천안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들로, 또한 교사들로 또한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근거로 정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라고 맡겨주셨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또 그들과 함께 또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정말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먼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사랑하는 자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과정을 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아버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을 때에, 그들이 양육되어질 때에, 그들이 성장하는 때에, 그들이 헌신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지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그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 끝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과 보람과 정말로 하나님이시여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버지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에게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라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목자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머지 칭찬을 받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프레임에, 세상의 스타일에,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머지 소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정말로 내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로 맡기시고 사도들이 또한 또 하나 해보지요. 이렇게 많은 목자들에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정말로 어떨 때는 아버지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아버지여 정말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훈련시키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것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고대하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감정이 우쭐하거나 또한 좌절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목회자 또한 저희들을 리더 저희들을 아버지 교사로 세우주셨사오니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역사가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앰프 좀 꺼요.